아주 나쁜 병이 있어요. 그 무섭고 나쁜 병이 뭐냐? 포기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 포기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주변의 모든 식구들의 삶까지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 이렇게 해도 무서운 것이 포기라고 하는 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포기라고 하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포기라고 하는 권리 절대로 허락하시지를 않으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왜 포기를 허락하시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에 맞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뿐만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 대신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가지고 이기라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라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도무지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도 내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험을 참으라잖아요. 시련을 견디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합니까? 인내라고 하는 걸 준대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 주고 계실까? 이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모넨이에요. 이 휘포모넨은 휘포 무엇 아래, 모넨 머물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또는 시험, 그 상황 아래 있으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머물고 있는 것,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휘포모넨 인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어죠.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견딜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 생각조차 하기도 싫어.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달라요. 신앙인들은 그 상황 아래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결국에 가서는 문제 해결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납죽 그 어려움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시련과 시험,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 기도하자, 주님 바라보자, 그 상황에서 피하지 말고 엎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할 게 아니죠. 카나다와 미국에 걸쳐 있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보시면, 이야, 그냥 탄성이 저절로 나. 정말 장엄해. 너무 멋있어. 정말 어떤 것 가지고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어떤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그 장엄함에 도취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들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팻말에 포이즌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포이즌은 뭐예요? 독약이래. 내가 독약을 마셨구나. 그 다음서부터 배가 아프기를 시작하더라지 뭡니까? 죽을 것 같으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래. 그것은 프랑스어로 포이즌이지 영어로 포이즌이 아니래요. 프랑스어로 포이즌은 낚시금지라지 뭡니까? 낚시금지. 폭포에서 이 팻말을 적어놓은 것을 이 사람이 영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아픔도 사라져. 우리도 그렇죠?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생각이 바뀌어야 돼.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휘포모낸 그 상황 아래 다 쭉 엎드려서 기도하기,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기. 그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하나님, 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받았어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지 뭡니까? 세상에 이런 고민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고민된 일이지만은 그에게 있는 믿음은 그를 의롭다 하기 충분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큰 시험 앞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만났을 때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셔. 100세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도로 가져가실 하나님이 아니셔. 만약에 도로 가지고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야. 그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이삭 대신에 대속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시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실망하거나 포기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구나.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땐 반드시 뜻이 있구나. 더 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구나. 여호와 이레. 오늘 우리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뭘까?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는 어떤 것일까? 그 태도는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온전히 헬라어가 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이제는 생각이 바뀝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런 말들을 내뱉어서 우리와 우리 가정 식구들을 갖다 절망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더 나은 선물을 주실 거야. 믿음의 말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 헬라어는 파산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텔레이온은 전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야.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끝까지
이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비하여 앞에 온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 파산 아니에요. 텔레이온이야. 텔레이온은 어떤 말입니까? 끝까지. 끝. 그리고 결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상황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끝에 결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텔레이온. 하나님께서 구비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결말 내주신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잘 익고 맛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열매가 다 맛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맛있는 열매가 있지만은 역시 우리나라 과일이 최고야. 우리나라 과실은 사계절을 다 겪잖아요. 추위도 겪고 더위도 겪고 봄도 겪고 여름도 겪고 이 사계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엄청난 비도 맞고 눈에 쌓여서 앙상한 가지가 되어서 버텨내는 모습도 보이죠.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우박이 그냥 내리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래서 우리나라 열매가 사과도 맛있고 감도 맛있고 열매들이 다 맛있는 것 같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그냥 인내가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우박과 비와 바람과 눈 이런 것과 같아. 그러나 여기에서 멋있는 성도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지나가 와 보니까 참 그때도 그랬었지. 그때도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찬송하잖아요. 그때도 이겼었고 그렇게 힘들 때도 이겼었고 어려울 때도 이겼었고 실패했을 때도 이겼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인내에 대해서 프로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갖 풍랑을 다 겪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사이에 인내에 대해서 프로가 돼서 프로가 뭔지 아세요?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한 예화를 들게.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이죠. 윌 로저스. 그가 어느 날 베리 요양소를 위문 공연을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중증 장애인들로 그 홀을 채웠는데 시작하면서 중간까지 이 윌 로저스는 웃음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변을 가지고 그 중증 장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웃음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잠시 윌 로저스가 내가 좀 땀을 닦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시간을 비운 거야.
그때 사회자는 당황했죠.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윌 로저스가 땀을 닦기 위해서 대기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는 그 시간을 메꾸고 있었고 윌 로저스의 매니저가 수군을 가지고 대기실로 간 거예요.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경직돼 버렸어. 왜냐하니까 윌 로저스가 무릎을 꿇고 의자를 붙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증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신은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지만 저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정말 그 애틋함, 그러면서도 웃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울컥하니까. 그래서 울컥하는 시간을 자신의 대기실로 가서 땀을 닦는다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매니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며시 문을 닫고 나왔대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윌 로저스가 나와서 내가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그 통곡한 모습은 매니저만 본 거야. 실내에 있는 중증 환자들과 사회자는 여전히 입담을 가지고 이 중증 장애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주 행복해하는 시간을 잘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윌 로저스의 일이 뭡니까? 베리 유황소에 그가 왜 왔습니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왔거든. 그런데 울컥하는 마음에 통곡해버린다면 저들에게 뭘 줄 수가 있겠어요? 울컥할 때 잠깐 내가 땀을 닦고 오겠습니다. 대기실로 가서 엉엉 울다가 진정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소임을 감당했던 윌 로저스, 그가 진정한 프로라는 것을 매니저가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프로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로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얼마나 큰일 작은 일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속에서 다 견뎌냈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프로답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련과 시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프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실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 부한 자, 공통적인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죠. 어떻대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것은 뭐냐? 풀의 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풀의 꽃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그게 뭐 자랑할 게입니까?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릴 것을 우리가 진정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신 예수.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천국의 주인 되게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있다면 육신껏 자랑하지 말자고요. 이 육신 자랑할 게 뭐 돼요? 나이 60, 70이 되면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거울 앞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은 아버지의 얼굴 모습이야. 거울 앞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은 엄마의 얼굴 모습이야. 어느새 엄마의, 아버지의 그 세월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느껴. 세월의 흔적을 거울 앞에서 보게 되잖아요. 좀 더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 우리 어른들,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걷지를 못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 이게 육신이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 빈손이었던 걸 포기할 게 뭐가 있으며 절망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부한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린 다 똑같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다 똑같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랑할 게 못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지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부한 자들은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을 모으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부터는 이 재물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 모든 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보다도 더 중하고 귀한 것은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부한 자의 고백이야. 예전에는 부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되었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 세상의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볼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
헬라어가 카우소니예요. 카우소니. 이 카우소니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을 얘기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은 모든 식물을 다 말려버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치 못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없을 때 다 이렇게 말려버려서 지옥 아궁이로 떨어지고 마는 것, 이것을 모르고 세상 것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꽃이 떨어지면 떨어진 그 꽃을 보세요. 아름다움이 있는가? 쓰레기로 변하잖아요. 치워져 버릴 것으로 변하잖아요. 부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전에 그 찬란함, 예전에 그 영광스러움, 예전에 그 자랑스러움,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허무함을 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것이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거기는 점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어느새 다 없어져 버려.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이고 더 일하라고 더 감당하라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죠. 시험을 참는 자 어떻대요?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 어떤 자입니까? 인내, 휘포모넨. 그 상황 아래에서 쭉 엎드려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시험을 참게 될 때 복이 된다. 어떤 복이랍니까? 어떤 복이래요? 세상 것이에요? 아니야. 시시하게 세상 것 주시는, 썩어질 것으로 보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뭘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여기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지만은 시련과 유혹을 의미할 때도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시험을 잘 참을 때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주시겠다. 이게 마카리오스야.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야. 오늘 우리 시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시련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리 겪고 저리 겪고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지만 우리에겐 그런 권리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 내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자고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의 아들을 낳을 때
바로라고 하는 임금, 애굽의 임금이 얼마나 그 명령이 준엄한지, 얼마나 서슬퍼런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종족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죠. 던져야 하는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까? 아니야. 갈 때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어.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시인 이 겉옷, 사각형으로 된 천, 이것으로 아이를 감쌌어. 그리고 그 안에 놓고 어디에? 나일강 강가 숲에다 넣어놨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누구에게 던진 겁니까? 누구에게 던졌어요?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려서 죽음을 예고치 않고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때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올 것은 웬일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우니까 데려오라 해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 삼았어. 그리고 이름을 줬어.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오세요. 바로 공주가 그 이름을 줬어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데 그 물에서 건져낸 그 아이가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물, 고통의 물, 정말 멸망의 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가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구에게 던져질 때? 하나님께. 우리 강물에 던지지 말자고요. 우리 모든 문제, 시련, 시험 강물에 던져서 죽이고 말지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